가족입니다. 식구라고 하죠.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양식은 성경이고 매일 같은 성경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본문이 성경이 마가복음 5장부터 9장까지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신약성경 전체를 통독하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한 지 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밥은 꼭꼭 챙겨서 먹습니다. 너무 바빠서 며칠씩 굶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으면서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일주일 동안 계속 듣다가 주일 예배에 오셔서 한 번에 이렇게 먹으려 한다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세븐업이라고 하죠. 그 캔 음료 하나 마시는 시간 7분이면 됩니다. 하루에 7분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묵상을 하다 보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캔 음료 2개, 3개 이렇게 먹을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처음에는 차 한 잔 마시는 시간 7분으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저도 그날 성경을 빠르게 한번 읽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바쁜 일들을 합니다. 운전을 하거나 바쁜 일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틈틈이 되새김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침에 보았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때 소가 되새김하는 것도 보았고 또 염소가 되새김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아침에 염소를 끌고 나가면 염소가 길을 가면서 주변의 풀을 다 뜯습니다. 씹지 않고 이때는 그냥 삼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여유롭게 배를 깔고 이렇게 누워서 먹었던 그 풀을 다시 베어내서 오물오물 씹습니다. 이때는 얼마나 꼼꼼하게 다시 씹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새김질할 때 잘근잘근 씹으면서 볼이 이렇게 뽀록하게 튀어나온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 얼마나 귀여웠는지 그때 모습이 떠오릅니다. 말씀 묵상도 그 자리에서 한 번에 끝낼 수 있지만 더 좋은 것은 한 번에 소화하지 않고 조금씩 꼭꼭 씹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묵상이라는 뜻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내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되새김을 통해서 나의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새김을 하게 되면 처음 읽을 때는 가볍게 지나갔던 말씀이 조금씩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몰랐던 내용이 다시 깨달아지고 또 이해되고 라고 하는 것보다는 저의 경험은 이미 알고 있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다가옵니다. 어쩌면 사소하게 생각했고 또 당연하게 읽었던 말씀이 그날 나에게 특별한 말씀, 즉 렐마가 되어집니다. 간혹 되새김하다가 되새김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읽었던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어렴풋하거나 내용이 가물가물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늘 성경을 다시 펴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처음에는 지나쳤던 말씀도 내 마음을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짧은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 가엾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면서 그날의 성경이 풀어졌습니다.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묵상하면 큐티라고 말하는데, 큐티는 영어로 quiet time이라는 뜻이죠. 그것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인데 우리는 보통 경건의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 큐티라고 하니까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하는 거지 라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묵상의 귀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쉬지 않고 무언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가끔 멍 때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던 묵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묵상의 내용, 그것을 바꾸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할 때 어느 강사님이 한 가지 테스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에 연상되는 단어를 얼마나 쓰느냐 이런 거였습니다. 한 단어를 말해주고 그 단어라고 하면 떠올리는 단어를 또 쓰는 거죠. 그리고 그 단어가 꼬리를 물면서 단어를 계속 떠올리면서 써보라고 하는 겁니다. 3분 정도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하나님 그러면 사랑하면 엄마 하면 밥.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맞고 틀리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시간을 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수십 개를 쓴 것 같습니다. 가장 적게 쓴 사람은 딱 6개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이걸 했을까요? 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많이 쓴 사람은 맞아. 그 사람 캐릭터가 원래 그래.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6개 쓴 강사님 원래 좀 그랬어. 그분은 원래 좀 독특했어. 단지 숫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만일 그 사람이 쓴 단어 하나하나들을 살펴본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이처럼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빨간색이면 그 사람이 빨간색이고 생각이 파란색이면 그 사람도 파란색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묵상의 귀재라고 했습니다. 늘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묵상의 대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처지를 늘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게 되면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도 처음에 무심히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오병이어와 비슷한 사건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거나 전에도 설교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되새김하듯이 한 번 더 말씀을 쭉 읽는데 사흘이라는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렵다. 죄송해요. 잘 안 맞아요, 저랑. 사흘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구나. 거기가 광야였습니다. 사흘 동안 광야에서 무엇을 했을까?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는데 먼 곳에서도 온 사람들이 있는데 바쁘고 할 일 많은 사람들이 왜 광야에 모여서 사흘씩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까?
무엇을 했는데 먹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나? 이렇게 묵상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사흘 동안 무엇을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돌아갈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은 그들이 굶주린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들은 분명 영적으로 충만했겠지만 육체적으로는 광야에 머물면서 줄이고 지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육의 필요도 채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빵이 없지 않았습니다. 7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도 정말 아껴서 먹었을 것입니다. 무리도 사흘 내내 굶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사흘이나 있을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충분한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준비해 온 음식을 가지고 아마 최대한 참으면서 버티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아끼고 아꼈던 빵입니다. 그 7개 그리고 작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7개를 12명, 13명이 나누면 반쪽씩 먹어야 되는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이 그것을 사람들이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000명이나 먹고도 남는 양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 한번 떠올랐습니다.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분이 쓴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20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분의 이름을 간혹 듣기는 했지만 전혀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우연히 서점에 갔다가 코리텐붐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피난처라는 책입니다. 겉표지는 물론이고 안에 활자도 굉장히 오래된 새 책이지만 벌써 누렇게 된 책이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었고 그런데 어떻게 그 허름한 서점에 그 한 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맞춤법도 다르고 또 번역도 예스러웠지만 절판된 책이라서 놓치면 못 구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책값이 너무 쌌습니다. 400페이지 넘는 두꺼운 책인데 겨우 4,000원이었습니다. 이 피난처라는 책을 들고 집에 와서 읽는데 이분의 삶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보통 이분을 여사라고 부릅니다. 코리텐붐 여사라고 말합니다. 대통령 영부인에게 붙인 호칭과 똑같은 호칭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리는 1937년 네덜란드 베제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70세의 고령인데 시계를 수리하는 시계 수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이때 코리는 벌써 40대 중반이었는데 미혼이었습니다. 그리고 7살 많은 언니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독일에서 네덜란드를 침략해 옵니다. 책에는 화란이라고 번역했는데 독일 군인들이 유태인들을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이웃에 사는 유태인을 이 집에 숨겨주게 됩니다. 비밀의 방을 만들고 독일군이 들어왔을 때를 대비해서 시간을 맞춰 숨는 연습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상당 부분 같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독일 프로 수용소에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큰 감동을 줍니다. 상황은 말할 수 없이 참혹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을 품고 비밀스러운 성경을 간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면서 그 힘든 상황들을 버텨나갑니다. 아버지는 죽고 결국 언니도 거기서 죽습니다. 책에 일화가 하나 나옵니다. 코리가 다비타몬유라고 하는 기름을 아껴 먹게 됩니다. 조금씩 아껴서 먹는데 언니의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역시 쇠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병에들 이 기름을 언니와 2층에 있는 12명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매번 병을 기울일 때마다 그 끝에 한 방울이 대롱대롱 매달려 나왔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코리는 병을 불빛에 대고 과연 기름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려고 했는데 병이 너무 짙은 갈색이라서 안을 들여다볼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적이 흔하게 일어나지만 지금 내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이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벽에 배급받은 빵에 다비타 면류가 또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 날 밤을 눈을 뜨고 누워서 위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참으며 계속되는 다비타 모니의 신비를 헤아려 보려고 애썼다. 나는 언니에게 나직히 말했다. 언니, 어쩌면 분자 한두 개가 구멍을 나오면서 바깥에서 팽창하는 게 아닐까? 콜이 생각에는 기름이 기름병에 나오면서 조금씩 팽창, 부푼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닐까?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의 부드러운 웃음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콜이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단지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서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사르밧 과부와 같은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예수님 언제 기적을 행하셨나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나요? 이 세상에는 4,000명의 양식을 혼자 쌓아두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먹을 부족할 양식도 나눠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엄청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줄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늘 주려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사랑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얻습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몰려갑니까? 예수님처럼 긍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할까요? 누군가 정말로 배고파한다면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울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앞에서 누군가 넘어져 있다면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평생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적인 것이죠.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 갖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